오늘 우리가 핵심 가치 세 가지 예배 훈련에 이어서 선교는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다. 좀 제목이 긴데 같이 따라합시다. 선교는 은혜에 대한 적극적 반응이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 이신칭의를 주제로 한 교리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윤리입니다. 그런데 윤리의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15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장이죠. 거기는 무엇이냐면 결론의 부분인데, 이 결론의 부분이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론의 시작이 14절 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랬는데 이건 너희들이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 선이 영적 성숙을 말하는 거죠. 모든 지식이 찼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15절을 보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15절이 그러나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거기에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으나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합니까? 결론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서론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로마서의 저작 목적이 사실은 1장 15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1장 15절이 무엇을 하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1장 15절 시작.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뭐를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미 알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서론에서 강조한 내용을 다시 본론에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우리가 이 고백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저와 여러분은 글쎄요, 괴수 중에 괴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너희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근데 이 은혜가 그냥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16절, 우리 16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죠. 크게 한번 가정 있는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금 보니까 비전 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비전에 있는 분들도 잘 보십시오. 이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사도직을 수행하게 하는 은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은혜죠.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사도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늘 마음에 감사한 마음,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꾼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꾼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예요, 노예. 그 배너 같은 영화 보면은 배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노젓는 사람들을 주로 일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그게 아니에요. 이 일꾼은 굉장히 고상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종교적 봉사를 수행하는 사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 제사장, 다시 말해서 사도로 나를 부름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데,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중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하는데, 지금 사도인 자기는 하나님과 누구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중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있을까 합니까? 그 제물이 바로 이방인이라, 그렇게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바울이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죠.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구약에 예언된 선교, 바로 66장 20절이에요. 여기 문나라에서, 이방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말과 수레와 교자, 노새,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뭐로 드린다? 예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는데, 바울이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그 불화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아멘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 당시에 교회에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었냐면 대부분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이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했습니다만 할례를 행하게 하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또 하나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할례를 그 당시에 교인들 중에서는 거룩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우리가 몸의 할례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 뭐냐? 바로 선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적극적인 반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선교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임합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핍박도 받았지만 그러한 것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만 자랑한다. 그러면서 19절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것은 충만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일루리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일루리곤은 사진에 나오겠지만 지금의 알바니아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배 타고 아드리아해를 지나면 일루리곤이 나와요. 알바니아. 제가 알바니아에 가서 한 달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 정경에 알바니아가 나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알바니아까지 가려면 2,000km예요. 비행기 타고도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갔어요? 걸어서 갔죠. 복음을 전하는데 걸어서 2,000km를 갔습니다. 배를 타면서 파산의 위험도 있었고 그가 굶주리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로 부름받았습니까?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예상된 내용입니다. 아니 이거는 사도 바울의 얘기고 선교사들의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이 설교 정말 와닿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의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점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다른 점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은 뭐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여러분은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담에색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사도로 부름 받지 않았어요. 그건 달라요. 같은 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가 된다?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진짜예요? 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인데, 이 증인은 원래는 순교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가 돼 있는가? 자신이 있나? 근데 예수님은 증인이 되래요. 순교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선교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왜? 이 시대는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 그러는데, 원래 말세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세는 뭐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 가까이의 마지막 포인트, 보통 오메가 포인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말세지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종말 시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 시기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핵과학지 불리틴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지구의 종말 시계가 나왔어요. 이게 2021년 1월 27일, 지금부터 한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 지금 핵전쟁의 위기로 인해서 지구가 끝을 다가가고 있는데, 얼마 남았냐? 이 종말이 얼마 남았느냐? 100초 남았다라는 거예요. 1분 40초 남았어요. 올해는 더 가까워져있죠. 과학도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가 온다? 끝이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인데, 그 끝이 어떻게 오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끝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자,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랄프 인토라는 선교학자가 이 세상의 지구상의 민족, 종족을 조사해 보니까 한 2만 4천여 종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만 4천여 종족 중에서 1974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12,000여 개 종족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다, unreached people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2만 4천여 종족 중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12,000여 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랄프 인터가 교회에, 세계 교회에 도전했습니다. AD 2000까지 21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좀 전해보자, 그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12,000여 중에서 지금 2,500개에서 3,000여 종족만 남았어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받지 못한 종족이 한 2,500개 내지 3,000 종족이에요. 많이 전도가 됐습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나라들을 다 합쳐서 미개척 종족이라고 합니다. unengaged people,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받지 못하거나 복음화율이 0.1% 미만인 그러한 종족들, 이 인구를 다 헤아려 봤더니 전 세계 19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19억 정도가 미개척 종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일교회는 선교사들이 다 여기에 가 있어요. 저의 선교 철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1호 우리 고센남 심영미 선교사 키르기스탄, 강진호 선교사 지금 캄보디아에 있지만 원래는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3호 신여수와 윤사랑, 여러분 쿠르드족은 정말 예수 안 믿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선교는 전도와는 좀 다릅니다. 선교는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타 문화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보통 한 4가지로 그렇게 정의를 하죠. 보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 첫 번째는 신앙의 전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선교라고 말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타문화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주지가 해외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같이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문화권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의 개종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개종. 마지막으로 결국 선교라는 것은 교회 개척이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을 구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일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긴 일이 뭘까요?
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가 안 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가 먼저예요. 예배보다 선교가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부르신 이의 속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부르셨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은혜를 입었음인데 너희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빚을 졌어요. 2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빚을 졌습니다. 서구교회의 빚을 졌습니다. 130년 전에 토머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땅도 못 밟아보고 도끼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후로 아펜젤레와 언더우드가 처음 이 땅을 밟았습니다. 조선의 땅을 밟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조선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시간 내서 저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한번 가보세요. 갈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야,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죽었구나. 그 영아들의 묘비는 아주 작습니다. 1살도 안 돼가지고 풍토병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일교회에 와가지고 감사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신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로서 한국에서 딱 2교회 섬겼습니다. 신반포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신반포교회에서는 저는 선교를 배웠고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배웠어요. 신반포교회 작년에 한 2,000명 출석합니다. 근데 지금 선교사를 몇 가정 파송했느냐? 64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4가정, 4유닛인데 거기는 64유닛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진짜 복을 많이 받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교하는 목적은 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선교는 왜 하냐? 빚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가 있으면 부채 갚아야 되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뭐 많이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곳곳에 선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교응을 하고 선교사들이 나오면 도와주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생각하고 물질로 도와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30절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절 우리 가정의 문을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뭐를 같이 하여? 뭐를 같이 한다고요?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너희들 나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위대한 사도야, 능력 있는 사도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와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구나 선교사예요. 나도 선교사고 여러분도 선교사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둘 중에 뭐 할래요? 둘 중에 뭐 하시겠습니까? 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우리 시니어들 가십시오. 우리 자녀들 1, 2년 가야 돼요. 그러나 가지 못하는 게 우리 형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달 선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우리 문정동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입니다. 또 교구 목사에게 말씀하시면 참석할 수. 요즘은 줌으로 또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가장 적극적인 반응이에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그죠? 은혜만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니까 이분이 그 차별 정책을 피해 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일본까지 왔는데, 일본에서 네덜란드계 미국인 선교사 알버트 피터스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했어요. 유대인이 개종한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예 그냥 자기에게 세례준 목사님 이름을 땄어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권희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이름을 이권희로 바뀝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3년 동안 한글 배우고, 이분이 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그냥 암송합니다. 와보니까 성경이 한자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구약을 너무 잘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시편을 한글로 번역한 일이었어요. 150편 중에 62편을 번역해가지고 시편 차료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뽑아놓은 게 차료잖아요. 첫 번째 구약 성경이에요. 한글로 된. 그게 바로 1898년이었고, 그리고 1988년에 마침내 개혁 구약 원고가 한국 성서위원회에 공식 승인을 받아서 출간을 합니다. 이분을 아는 분이 없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국에 와가지고 아내와 사별을 했는데 2명이나 사별을 했더라고요. 참, 그 당시 조선에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청력난조, 이명, 어지럼증, 두통, 우울증으로 시달렸고 선교비 지원이 숱하게 끊겼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실을 만드는데 기부를 하고, 여러분 그 여수의 그 한센 병원 아시지 않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세운 그곳에 그 한센 병자들이 조금 나면은 고향에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살아야 돼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집을 위해서, 주택을 위해서 40채를 지을 수 있도록 기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참 이런 선교사들이.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장 적극적인 은혜의 반응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카롤 힐트의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 최고의 날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은혜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선교를 통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선교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